코로나 시절 때 어디서 말씀 전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지 벗는 게 이게 불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도 기대가 되지만 그냥 온 성도들의 얼굴을 마스크 없이 대면하여 보는 날이 빨리 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참. 이 마스크 밑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요. 처음 뵙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늘 하나였기 때문에 오늘 처음 봤지만 우리가 한 가족인 것도 더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지만 한 번도 못 보고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껏 봐야 대전에 있는 몇 사람 보고 한국에 있는 몇 사람 보는 정도지만 그 나라가 임하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한 교회 교인이고 한 성도인 것을 또 하나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반대였던 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이 혹시 이렇게 있는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양평에 살다 보니까 강 옆에서 살고 있어서 아침마다 강가를 뛰는 운동을 조금 자주 했습니다. 근데 맨날 유산소 운동만 하다 보니까 근력 운동이 안 돼서 이제 피트니스 센터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아령도 들고 덤벨도 들고 막 하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계속 나를 쳐다보면서 답답하다는 식으로 저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막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마음인가요?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는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왜 운동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세요?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분의 눈에는 엉망으로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불어 누워서 이 바벨을 끝 들 때 좀 호흡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릴 때 힘이 약간 빠져도 되잖아요. 그때 뱉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눈에는 정반대인 거예요. 힘이 들어갈 때 뱉으라는 거예요. 난 너무 어색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갈 때 마시고 이렇게 내려올 때 뱉고 이게 난 너무 자연스러워. 그걸로 몇 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갖고 너는 좀 호흡을 반대로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갖고 이제 네이버 형제한테 물어봤죠. 운동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냐 그랬더니 아니 100이면 100 다 힘이 들어갈 때 뱉는 거라. 와 완전히 나는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극히 상식적이고 극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힘이 들어갈 때 마시고 힘이 좀 빠져도 될 때 뱉고 이게 정반대더라고. 여러분들도 혹시 뭐 그런 뭐 사소한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정반대였던 거. 뭐 내 아내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천사더라 뭐 이런 거. 장로님 별로 공감하는 표정이 아니죠. 공감하십니까? 네. 아주 극계를 공감하죠. 인류 역사에서 보면 1543년도에 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처음 역사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지구가 가만히 있고 천체가 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체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떠서 저렇게 지는 거예요. 천체가 움직이고 있고 지구는 그대로 정지해 있고. 그래서 천체가 도는 설을 천동설이라고 하죠. 근데 처음으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 태양이나 천체가 그대로 있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라고 처음 주장한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형당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왜냐하면 지금 지구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고요하게 정지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저쪽에서 떠서 저쪽으로 지고 있고. 미친 소리지, 그 지구가 돈다는 게. 근데 그 학설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도 어떤 이론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것, 그리고 어떤 인생에 있어서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래서 이 이름을 붙여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지구가 어떻게 돈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과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다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실로 받아들여질 때는. 그게 인류의 어떤 혁명 중에 아주 놀라운 혁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게 누가 바꾼 게 아니고 깨달은 거예요. 원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누가 혁명으로 지구를 돌게 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혁명들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썼어도 똑비리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있나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가요? 1번. 여러분이 혹시 헷갈려 할까봐 현수막을 일주일 전에 걸게 했어요. 여기 위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케이.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있고. 근데 여러분 종교에서 제일 높은 가치가 뭔지 아세요? 신이 아니에요. 종교의 제일 높은 가치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나.
나가 제일 높은 가치예요.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종교는 다 같아요. 신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통합되는 건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왜? 신이 같은데. 그게 예수님을 빙자했냐, 부처님을 빙자했냐, 알라를 빙자했냐, 빙자한 것에 불과하지 신은 나예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내가 잘 되는 게 모든 종교의 가치예요. 아주 얄팍한 종교의 가치죠. 그래서 교회를 가도 자기를 위해서 비는 사람들밖에 없고, 절에 가도 자기를 위해서 비는 사람밖에 없고, 성당에 가도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 신이 나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자기의 복을 비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게 다 잘 되도록 기도하죠. 근데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 나오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아멘. 저 피트니스 센터의 대표님이 불자세요. 아주 막 절도 지을 만큼 아주 불자세요. 근데 그분이랑 나랑 얘기하면요, 그분은 울어요. 은혜 받아서. 물론 내 헤어스타일을 보고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요, 울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드실 분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맞아요. 부처님도 불교를 만들 분이 아니래요. 이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친구예요. 그래서 저랑 대화가 좀 돼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줄 알았어요. 내 일생 동안. 아까 막 그 호흡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는 관심 없었어.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세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 그렇게 됐을 때 영광은 지가 다 차지하거든요. 하나님 기분에 반해서 1등해서 하나님 영광 내게 해주세요. 1등하고 영광은 지하고 지 엄마가 다 차지해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 누가 영광을 받느냐? 나냐? 하나님이냐? 대부분 내가 영광을 다 차지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안 찾아봐도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이것은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란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내 온통 내 관심이라는 거죠. 이거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로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에 사는 나,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는 거죠. 근데 혁명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고. 이걸 어떻게 너 오직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 이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하는 게 가능하죠? 이건 혁명이 일어나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괜히 왔다 싶은 마음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안에 그런 혁명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것만큼 쉬운 일도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기 일을 쉬는 게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중에 제일 멋있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우리는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에덴 한 중앙에다가 뭐를 세워놨죠? 뭐를 심어놨죠? 네, 선악과를 심어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거를 심어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고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세요. 그럼 이 선악과는 저걸 먹는 순간 독이 내 몸에 퍼지거나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권위를 그 중심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동산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순복하는 거예요. 저걸 건드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곳의 통치자이시지, 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에덴의 평화예요. 그때 아담에게는 생명이 넘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중심인 것을 인간의 욕심, 사단의 유혹, 그것을 중심을 이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동산의 주인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동산의 왕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길 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처럼 지어놨어요. 그냥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요, 사람의 유혹이지. 그래서 그 중심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가지고 와버립니다. 이게 범죄죠, 죄악. 여러분, 그때 에덴을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온 땅이 황폐해지고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이 중심 하나를 옮겨왔을 뿐인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인류 전체의 유혹이에요. 계속되는 유혹. 모든 중심을 나에게다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거를 중심을 이동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냐면 이 중심을 이동시키시려고. 그리고 동일하게 아담처럼 사단의 유혹을 받으세요. 그때 예수님은 3번 이 중심을 이동시키세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중심을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시켜버려요. 그때 사단이 패해버려요. 그리고 광야가 에덴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을 광야로 바꿔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온 땅을 다시 에덴으로 바꾸세요. 그 중심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성수주의를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 여러분 아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평생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그 넘치는 생명으로 우리가 모이지 않고 모든 것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 줄 아세요? 자,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하고 기뻐하시고,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대답을 안 하시길래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왜? 내가 선악을 구별해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는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악을 구별하면서 살도록 짓지 않았어요. 생명으로 살도록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코로나 환자가 5만 명이 나오는 이 시기에 여러분 여기로 왔단 말이죠. 무엇이 여러분을 여기에 오게 했나요? 선과 악이?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를 안 가면 슬퍼하시겠지? 내가 교회 가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오셨나요? 그렇게 왔어도 잘 온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한 것이
생명이냐 선악이냐.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있느냐 아니면 선악이 여러분을 오게 있느냐. 우리가 선악으로 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 기뻐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일 슬퍼하시는 것이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악한 건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해야지? 주님이 됐다. 됐다. 그러실 것 같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살기 원하세요. 선악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지금 모든 행위의 중심이 나인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는데 전제가 뭐였죠?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케이. 두 가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저는 작년 말에 그 어린아이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오래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늘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꽂혀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교보문고에 가갖고 어린아이에 관련된 책들을 막 뒤졌어요. 어떤 상태의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8장을 볼까요? 18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어떤 미지의 세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도 별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추나? 쥐밖에 모르는 어른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몇 살 정도에 된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가 막 그런 것들도 좀 궁금했어요. 마가복음도 하나 보실래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들고 있길래 어린아이들이 받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에 대한 아주 미운 7살 이런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아교육에 대한 책들도 보고 막 아동심리, 아동발달 이런 책들도 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젖 먹는 아이 있잖아요. 젖 먹는 아이, 이 아이들은 이렇게 의식은 있는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삐지겠지. 내가 지금 잠을 안 자면은 엄마는 고통스럽겠지. 막 이렇게 뭘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젖을 먹어두는 것이 나을까? 좀 이따 엄마가 잠들면 그때 젖을 못 먹으니까 지금 좀 충분히 빨아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얘는 하지 않아요. 그냥 근데 그때 나이가 있잖아요. 그때 이 아이의 상태가 자기와 엄마를 구별하지 않는 시기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식이 안 되는 게 엄마하고 나하고 그냥 하나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을 하지 못하는 시기예요. 그냥 엄마하고 나하고 그냥 하나예요. 제가 주님이 비유하신 그 어린아이는 아까 이런 아이 상태가 아닐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분하고 내가 하나예요. 내가 나를 의식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하늘하고 땅이 하나였어요. 통일되어 있어요. 만물과 아담이 하나예요. 하와와 아담이 하나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때서부터 그 먹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권위 아래서 자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권위를 자기에게로 갖고 와서 자기를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하고 사람은 분리돼 버려요. 그리고 하늘하고 땅도 분리돼 버려요. 하와와 자기도 분리돼 버려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 중에 최고의 옷이 뭐냐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옷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벗어서 부끄러운 거예요. 나를 의식하니까 저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는 순간 저 사람은 남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를 의식하는 순간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예요. 그 의식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하고 나하고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 만물과 나, 동물과 나, 하와와 나 완전히 다 구별돼 버리고 나를 의식하는 순간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었을까? 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분은 어린아이와 같을 게 아닙니까? 그분이 하신 가장 많은 표현 중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도 내 제자가 되려면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우리는 나를 너무 많이 의식을 해서 저분하고 내가 하나라는 것을 나는 느끼질 못하는 거죠. 저분은 저분이고 나는 나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막 지혜로, 우리의 막 깨달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어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나를 살고 계신다.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함께 죽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저분 앞에서 나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도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라면 거기는 대한민국이에요. 그 섬 바로 옆에 더 조그만한 섬이 있는데 그거는 일본 섬이다. 그럼 요거는 한국 땅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하냐면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온 땅이 그분의 영역으로서의 나라가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안에 임하여 번져가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냐? 이거 전체? 네, 맞습니다. 이거 전체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줄여주셨어요. 아니, 줄여준 게 아니고 전체를 포괄하는 법 하나를 주셨어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막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몸처럼. 하나님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은 나를 가치 없이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분 앞에서 내 이익이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분이 나인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의식하냐면 저분 안에서 의식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묻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굉장히 큰 법이에요. 딱 일주일 전인데 새벽녘에 내가 잠이 깰 때 내 귀에 들려진 소리인데 이게 어떤 사람이 말하고 지나갔는데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꿈에서 깼는데 그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을 내가 들었었던가.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이기 때문에 내가 잠이 깨기 직전에 들었던 말인데 깬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계속 생각해내려고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했던 질문을요, 동일하게 꿈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여러분하고 또 나누려고 사실 이 말을 꺼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꿈에서 들었던 질문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웃이 있을까요? 이웃을 위하여 내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저는 이 질문을 한 번도 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던져본 적이 없는데 딱 일주일 전에 꿈에서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줬어요. 나는 하나님한테만 내가 이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존재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할까요? 들키니까 속으로 대답하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끝으로 하나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여기 말이 논리가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죠?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이렇게 돼야지 논리가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동일하게 놓는 논리예요. 이해되세요? 원래 논리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고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논리인데,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고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지금 동격으로 놓고 펼치는
다윗의 바울의 글이에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함께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15절만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다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살아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또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거든요. 우리 생의 목적이십니다.